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시는 것처럼 특별히 7장, 8장, 9장 계속해서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빛의 축제이기도 하고 물의 혹은 생수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빛의 주제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생수가 되시는 분, 삶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중요한 주제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맹인이 그 실로암 물에서 씻음을 받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물, 생수, 우리의 삶의 갈증, 질병, 고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보게 하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본문을 이미 여러분이 읽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1, 2, 3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팔자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실제로 그 태어난 환경부터 무슨 팔자인지 가난을 그냥 운명처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팔자 때문에, 이 팔자 소관인데 이 소경된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것 무엇 때문일까?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서 폭삭 망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혹은 건강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혹은 암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저 사람이 옛날에 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하더니 하나님이 벌 주셨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죄악 속에 갇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주제가 흘러나온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뭐 이런 혹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재앙 혹은 재난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대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제자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고난과 죄의 연관성, 질병과 죄의 연관성, 우리 삶에 닥치는 우환과 혹은 암과 죄의 연관성,
그런 것을 지금 가난과 죄의 연관성,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지닌다는 것은 참 신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신선하게, 그냥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지금 죄의 주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삶의 재난 혹은 가난 혹은 암에 걸리는 것 혹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멈춰 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죄 때문이라면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소경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혹은 불구자로 태어났든지 전부 다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왜? 우리는 모두가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가난, 질병,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 너희들이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일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당장 가지지 않습니까? 틀린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임했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갑작스런 우환이 닥쳤습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잠깐 멈추어 봅시다. 네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로 예수님은 지금 주제를 전환시키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은 낮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오한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우환과 고난과 가난과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 그 이유는 아직도 낮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낮과 밤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언제입니까?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의 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된 때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 이제는 밤이 되는 때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를 우리는 낮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낮의 시간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영의 빛을, 하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은 끝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백보좌 심판 앞에 모든 인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지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선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다 앗아가시고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선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아직 낮이라는 겁니다. 아직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다, 부모의 죄다, 그 소경의 죄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일이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고 눈이 감겨져 있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빛의 삶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만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낮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에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춘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와 똑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좀 다른 형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눈먼 자를 치유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그 동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와, 굉장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 의문스러운 것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게 무슨 행위인가? 고대 사회에서는 침에 치유의 능력이 치유를 치유하는 어떤 화학적 혹은 의학적 능력이 존재한다고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그 심령 속에 이 눈먼 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침을 뱉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눈먼 자의 심령 속에 치유에 대한 소망이랄까요? 관심이랄까요? 기대랄까요?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집니다. 진흙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왔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실로암에 달려가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지금 이 초막절 축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축제의 날입니다. 혹은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 시즌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절기의 시즌에만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주님이 이 성전 안에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1km나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 걸어서 내려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헛디디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더럽다고 해서 저주받은 존재라고 해서 자꾸 멀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km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정한 순종의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괄호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 메시아에게 가야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야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랄지라도 침으로 진흙을 흙에서 내 눈에 바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에게 실로암 못에 가면은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의 문제가 닥칩니다. 가난의 문제가 닥칩니다. 질병의 문제가 닥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할 것이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8절부터 12절 오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혹은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혹은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고 하니 정말 그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놀람과 함께 저 사람 정말 소경 맞아? 그 사람 근데 눈을 떴어? 확실해? 맞는 거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똑같은 반응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묻되 그럼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직 치유자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누가 치유했느냐보다는 네가 정말 눈이 떠졌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치유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사실은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 자체에 신난다. 와, 감사하다. 너무 좋다. 하고 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진리에 대한 관심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가난 속에 헤매이다가 친구의 말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직장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도 가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관심은 치유입니다. 직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가 치유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가 너를 치유했다는 그가 어디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치유, 부유함, 문제 해결, 직장을 얻음, 좋은 대학에 들어감, 아파트를 좋은 것을 사게 됨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정작 그 일을 행하신 치유자, 우리를 축복해 주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강을 주신 분,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도 실로암 못에 달려가서 어쩌면 눈을 씻어야 될지 혹은 상처를 씻어야 될지 상처 입은 마음을 씻어야 될지 혹은 가난이라는 이 저주를 씻어버려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달려갈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기도로서, 묵상으로서. 예수님, 당신께 달려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질병에 걸렸습니까? 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실로암 못에 달려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